아, 믿으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보, 그리고 온전히 제가 책 읽어줄게요.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대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란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무엇인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둘 다 구원론입니다. 옛 언약은 구약시대의 구원론이고 새 언약은 신약시대의 구원론입니다. 언약 자체가 구원론이라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새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원리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다르게 말하면 복음입니다. 찰스 프라이스는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법.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과 맺으실 새 언약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에서 율법이 수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율법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새 언약에서 율법은 재배치될 것이다. 율법은 돌비에 새겨져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의 법궤 속에 보관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이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가슴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속에 내주하시는 그분의 성령을 통해 율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두실 것이며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옳습니다.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새 언약이 복음이라는 사실은 새 언약이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주목하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새 언약을 구상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세우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대속제물이 되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그러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들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요? 새 언약은 뭐라고 그랬죠? 구원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새 언약이 하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그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이 구원론이라고 했으니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죠. 옛 언약이 짐승의 피로 세워졌듯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새 언약이 세워질까요? 바꿔 말해서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새 언약이 세워지지 않을까요? 다음 성구는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나무는 십자가를 뜻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에 주목하면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새 언약이 세워지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그것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것이 십자가를 지신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에서 9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칭의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복과 저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8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복,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아브라함의 복을 동일시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은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의미합니다. 이한수 교수님도 아브라함의 복은 이미 9절에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실을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권영경 교수님도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던 이신칭의의 복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학자들도 이와 의견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이 얻었던 의롭다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새 언약이 세워질 수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새 언약이 세워져야만 했습니까? 옛 언약 하에서 흘려진 짐승들의 피는 사람의 죄를 덮어줄 뿐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에서 4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것이 옛 언약의 한계입니다. 옛 언약의 피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짐승들의 피로는 죄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대속물로는 수준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가 죄를 덮어줄 수는 있어도 없애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히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이시고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자격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라고 밝힌 후에 같은 장에서 다음과 같이 쓴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누구의 피라고요?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5에서 18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능히 우리의 죄를 사하고 심판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방금 인용해드린 새 언약에 대한 선구에 나타나듯이 이것은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새 언약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만 새 언약이 세워집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죠? 그러면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두 번째,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에서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 나오는 성령의 약속은 사실은 약속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다른 번역본들은 오해의 소지가 없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 공동번역은 가톨릭에서 번역하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른 성경.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새 번역.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을 약속된 성령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요엘 2장 28에서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님은 성경에서 자주 선물로 불립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8장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사도행전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왜 선물로 불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선물의 값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을 위한 대가도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값을 지불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므로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성령을 위해 치러져야 할 대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찰스하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때문이다. 성령의 감화와 임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 확보되는 위대한 복이다. 또한 베니 힌은 좀 더 아름답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니 힌이라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히 전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값을 치르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증거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피를 드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위에 부어주실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선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규례들을 보면 먼저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바릅니다. 반드시 피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레위기 14장 14에서 18절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피는 구속의 상징이고 기름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오순절보다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피가 흘려져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피가 흘려지고 그 피로 죄가 씻겨져야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쵸? 순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성령을 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새 언약이 약속한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데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죄의 사함이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를 통한 변화, 즉 거듭남입니다. 이제 여기 주목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단순히 죄 사함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인데 죄에서 자유케 하려면 그냥 죄가 사함받고 그냥 자유케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죄는 사해졌지만 우리는 죄에게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그 죄에서 자유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내주하고 모셔드리고 변화되고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만 새 언약이 세워지는지 아시겠죠? 새 언약은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만이 새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줄 수 있고 또한 새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성령을 선물로 주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시겠죠?
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지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셨죠? 그런데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언약은 무엇인가?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이 뭐였죠? 새 언약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새 언약을 세울 수가 있었고, 그렇다면 새 언약이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새 언약이나 옛 언약이나 둘 다 구원론이다. 그리고 새 언약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신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셨죠? 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지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셨죠? 그런데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언약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들은 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지는지 뿐 아니라 새 언약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 언약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바로 그 일, 즉 의롭다함과 성령의 내주를 통한 거듭남을 예언적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새 언약은 복음서입니다. 복음 자체입니다. 이미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복, 즉 의롭다함과 성령의 약속을, 즉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두 가지는 새 언약이 약속한 약속 두 가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복, 즉 의롭다함을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 약속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음으로 예수님은 성령의 약속, 즉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런 일치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새 언약이 복음인지 분명하게 아시겠죠? 또 참 복음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아셨을 것입니다. 참 복음은 단지 예수님의 피 공로로 말미암는 죄 사함과 의롭다함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 복음은 성령을 통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순종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복음은 대개 죄 사함과 법정적인 의롭다함이 전부입니다. 성령에 의한 거듭남과 복종의 필요성에 대해 전혀 강조하고 있지 않거나 설사 거듭남에 관해서 말하더라도 분명한 삶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것은 영혼들에게 심히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가르침들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아멘. 네. 지금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 언약이 결국에는 뭐라고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새 언약이 결국에는 복음이다. 그렇죠.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다? 구원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론이라는 거는 구원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새 언약은 이제 구약에서도 계속 예언을 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계속 그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이 복음이라는 거. 그 복음이라는 거에 대한 그 근거가 뭐예요? 새 언약을 세워지는 것에 대한 그 근거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 언약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게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율법.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그때 말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무엇인가? 그 율법 안에 복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